자, 우리 청지기 같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꽃길만 걸으세요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꽃길만 걸으세요. 항상 기쁘고 좋은 일만 생기라는 덕담이지요. 그런데 그야말로 덕담일 뿐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꽃길만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이 꽃길을 걷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꽃길 밑에 가시가 수두룩한 경우도 많습니다. 어저께 그 결혼식을 갔더니만은 우리 다솔잡이 아버님이 그 두 이제 사람에게 이렇게 편지를 다 이렇게 하시는데 제 기억에 딱 남는 말이 하나 있더라고요. 쉬워 보이는 삶은 있어도 쉬운 삶은 없다. 두 사람 기억하고 있습니까? 기억하고 있군요. 뭐 정신이 없어가지고 하나도 안 들릴 줄 알았더니 다 들었나 보네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쉬워 보이는 삶은 있어도 쉬운 삶은 없다. 그러니까 꽃길처럼 보여도 그 꽃길이 아닌 거예요. 그 밑에 가시를 밟고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길을 쓰고 용을 써서 꽃길만 걸으려고 해도요, 이게 뜻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여기 누가 나는 가시밭길 갈 테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뭐 주를 위해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면서도 내심 주여 그러면서 기도하잖아요.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이 다 같이 함께 져주시니 나는 편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근데 잘 안 돼요. 이 세상은 꽃길을 닦으려는 나의 열심을 정말로 보란듯이 배신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꽃길을 원했는데 가시밭길을 턱하니 내놓고 이럴 때가 많아요.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을 이 가시밭길을 걸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낙심이 오고 분노가 일어나고 막 우울해지고 이런 일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중에서 지난 한 주간을 사시면서 하루를 마감하실 때 난 오늘 하루 온종일 행복했어 이렇게 여러분들 고백하신 분 있어요? 하루를 그렇게 온전히 하루라도 단 하루라도 난 오늘 온전히 하루 종일 너무 행복했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분 계시냐고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돌아보면 뭔가 인상 썼던 일들 계속 풀리지 않는 이런 마음의 짐들, 삶에 이 무거운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여기게 될까요? 그것은 판단 때문입니다. 판단.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내 앞에 놓여 있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요,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부정적으로 판단하면 할수록 그 사람의 삶은요, 어둡고 춥고 괴로워요. 그러나 반대로 긍정적으로 판단하면 할수록 그 사람의 삶은 환하고 따뜻하고 즐겁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정적인 판단에 묶여 사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100% 그런 성도들은요, 기쁨과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100%예요. 정말이에요. 아무리 뭐 교회 다니고 나 예수 믿어 해도요, 3시간을 기도하셔도 그분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판단을 하고 산다. 이분에게 기쁨 없습니다. 평강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판단을 잘 하셔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바르게 판단하며 행복한 인생,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느냐? 그것은 청지기 같은 성도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청지기 같은 성도로 사는 것이 어떤 건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청지기 같은 성도로 살려면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정체성이 분명해야 한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봤죠. 자,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지금 고린도 교회가요, 잘못된 판단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요, 이 패가 나뉜 거예요. 패가 나뉘어져 가지고 자기 마음에 드는 리더가 더 낫다고 지금 서로 싸움질하고 있어요. 야, 나는 바울파야.
야, 나는 아볼로파야. 야, 나는 게바 베드로파야. 야, 나는 인간은 다 필요 없어. 그리스도파야. 이러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이렇게 쪼개진 거예요. 내가 따르는 리더가 최고고 나머지는 별 볼 일 없어. 이러면서 비난하고 다른 리더들을 무시하고 다른 리더 따르는 성도들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자기가 좋아하는 리더, 자기랑 성향이 잘 맞는 리더, 좀 더 친한 리더가 있을 수 있지요. 뭐 그런 목회자나 뭐 그런 순장이나 뭐 셀장이나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믿음의 선배가 있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걸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런 리더만 최고이고 다른 리더들은 무시하고 비난하는 것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4장 1절에서 이러한 교회의 분열을 바로 잡기 위해서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먼저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지금 뭔가 큰 착각을 하고 계시는군요. 당신들이 왕처럼 떠받드는 그 리더들은요, 왕이나 주인이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러니 어떤 리더가 다른 리더보다 더 낫다, 더 못하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닙니다.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안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찢어집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일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스도 일꾼. 이게 헬라어로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하인, 조수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몇몇 신학자들의 말을 좀 인용하면 이 하인 조수란 이것은, 여러분 배가 있으면 옛날에 이제 이렇게 노 젓는 배 있잖아요. 큰 배들 다 노 젓잖아요. 그 배의 맨 밑에 칸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일컬었다라고 해요. 이 말이 지금 일꾼이라는 이 말이,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 혹시 기억나십니까? 거기 보면 유다 배너가 이제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에 가서 노 젓는 걸 하거든요. 혹시 저 기억납니까? 다 발에는 이제 쇠고랑이 차 있고요. 자, 저기서 저 사람들을 지금 그 오늘 성경에 쓰인 이 헬라어의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저 노예들은요, 자기 뜻대로 노를 젓지 않습니다. 내가 노를 젓고 싶으면 젓고 싫으면 싫고 이게 아니에요. 저 노예들은 오로지 시키는 대로만 합니다. 배 최고 사령관이 어떻게 하라 신호를 딱 보내면 저 노 젓는 저 방 안에 저 맨 밑바닥에 이제 군인이 한 명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앞에 북을 들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사령관이 빨리 져 그러면 북을 빨리 치는 거예요. 천천히 가자 그러면 북을 천천히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예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 북 소리를 듣고 이런 명령이 있구나. 그럼 노를 앞으로 저었다가 또 명령에 따라 뒤로 저었다가 빨리 저었다가 천천히 저었다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명령대로만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을 했다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사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왕이나 주인도 아니고 사람들의 종이나 노예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여기서 맡은 자라는 것은 청지기라고 또 풀어 쓸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많이 쓰는 단어인데 사회에 나가면 잘 쓰지 않지요. 대신 이런 말을 씁니다. 관리자라는 말을 많이 써요. 관리자. 여러분 누굴 생각하시면 되냐면 구약 성경에서 애굽의 총리가 된 사람 누굽니까? 요셉이지요. 요셉을 생각하시면 돼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포로로 끌려갔지요. 신분이 포로입니다. 그런데 그 장군 집에서 어떤 일 했어요? 장군의 집안 모든 일을 총괄했어요. 다 관리했습니다. 엄청난 사실은 실권을 가졌지요. 보디발 장군이 자기 아내 외에는 나머지는 다 네 맘대로 해 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실권을 가졌어요. 그러나 요셉은 신분이 뭐예요? 노예예요. 주인보다 높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의 재산을 다 관리해주고 이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런 책임도 있고 권한도 있었지만 요셉은 주인보다 높지 않았어요. 그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라고 할 때는 앞에 말했던 일꾼과는 조금 의미가 다르긴 합니다. 일꾼은요, 명령이 있을 때만 움직여요. 명령대로만 순종합니다. 그러나 청지기는 주어진 권한과 책임 아래서 자율성이 좀 있어요. 창의적인 능력도 발휘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방금 말했듯이 청지기는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청지기는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하는 자예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실력이 좋아도요, 내가 돋보이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돋보이시게 하는 거예요. 주인이 돋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가 뭡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자예요. 그 관리자인 거예요. 그 전문가인 거예요. 자신의 학식이나 자신의 능력,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 리더들, 바울, 아볼로, 그 다음은 게바, 베드로 같은 리더들 다 누굽니까? 성도들에게서 왕노로 떠받들린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종, 복음을 전하는 전문가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리더들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예수만 높이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비단 고린도 교회 리더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말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모든 성도를 제자로 부르셨거든요.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주가 살고, 이 말인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분명하셔야 돼요. 이렇게 나는 죽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청지기 같은 성도가 돼야 그때서야 행복이 와요. 왜요? 정체성이 판단이잖아요. 나는 이런 자야 라는 판단이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님의 영광 위에 살기로 딱 판단했으니까, 그런 정체성을 가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성공을 위해서 막 세상 앞에 억지로 막 싫은데 굽신굽신거리려면 스트레스거든요. 내가 한번 성공해보자고 막 내가 싫은데 억지로 막 굽신거리고 일을 박박 깔면요, 이게 화가 난다고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체성이 분명하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됐거든요. 예수님만 바라보거든요. 세상 성공에 목숨 걸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없어요. 나는 죽고 예수 영광 위에 살기에, 이런 사람은요 자기 잘난 맛에 교만이 싹틀 일이 없어요. 왜? 나는 죽었거든요. 내 잘난 맛, 내가 돋보이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교만해질 리가 없어요. 마음이 딱딱해질 리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의 영광 위해서 살면 이 사람은 심령에 주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와서 내 자존심 상하게 할 때도요, 막 낙심해가지고 막 억울해가지고 이러지 않아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 사랑만 있거든요.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던 자가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덮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내 자존심 긁어내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을 보더라도 주여,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판단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진짜 행복은요,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직이라는 정체성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라는 이 명확한 판단이 있을 때 인생은 밝고 따뜻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그리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청지기 같은 성도로 살려면 주님께 신실하셔야 돼요. 2절 말씀 같이 봤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지금 방금 말했는데 맡은 자는 청지기라고 했습니다. 본문은 청지기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대요. 우리 주님이 청지기 된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대요. 그게 바로 뭐예요? 충성. 근데 이게 우리가 아는 그 느낌과는 조금 달라요. 헬라에서 충성은 피스토스, 제가 예전에도 말했는데 이게 faithful, 그러니까 이제 신실한, 믿음직한 이런 뜻인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사람은 주님 앞에 신실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신실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어느 은행 직원이 나쁜 짓을 한 거죠. 고객들 돈을 계속 이렇게 빼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차도 사고 골프도 치러 다니고 뭐 도박을 하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이제 걸렸지요. 이런 직원은 신뢰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죠. 그런 직원은 그 회사에서, 그 은행에서 신뢰를 잃어버리는 자가 돼요.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칩니다. 쫓겨나지요. 여러분, 이 직원이요, 고객들 돈을 몰래 빼돌릴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고객들 돈을 빼돌려 가지고 펑펑 돈을 쓰고 다닐 때 그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돈을 몰래 빼돌릴 때, 빼돌린 돈 쓸 때 마음에 평강이 넘치고 마음의 기쁨과 참된 행복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나름 뭔가 짜릿함은 있었겠죠. 나름 어떤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쾌락은 있었겠죠. 이건 참된 행복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 계속 그 속에 뭐가 있을까요? 걸리지 않아야지. 이거 누가 뭔가 하냐?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긴장하는 거예요. 눈치 보는 거예요. 여러분, 몰래 하는 나쁜 짓은요, 절대로 평강을 주지 않습니다. 해보셔서 아시죠? 경험이 없다는 표정이시네. 저만 있나요? 남몰래 하는 나쁜 짓은요, 절대 평안을 주지 않아요. 나름 짜릿함은 있죠. 근데 그 참 평안 아닙니다. 불안하고 긴장되고요, 결국은 고통을 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실하지 못한 관계가 만들어내는 결과물들이라고요. 주인과 청지기의 관계가요, 신실하지 못하잖아요. 행복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신실하지 못하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신실해야, 그래야 세상의 것, 땅의 것에 한눈 팔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신실하지 못하면요, 마치 부부가 있는데 서로 부부에게 신실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신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딴 사람들한테 눈 돌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예수님께 신실하지 못한 게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 신실하지 못하니까 자꾸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예수님께 신실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라고 건강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지식도 주셨고 직장도 주셨고 이런 걸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라고 준 것을 예수님과 관계가 신실하지 못하니까 이걸 빼돌려서 어디다 써요? 내 만족 위해서, 세상 성공 위해서 쓰는 거예요.
회사 돈 빼돌려 나쁜 짓 한 은행과 다를 바 없는 인생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청지기, 복음의 청지기로 신실하게 산다? 이게 뭘까요? 그냥 예배만 잘 드리면 됩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첫 단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고요. 주의 영광 위에 삶 전체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단지 주일에 한 번 예배? 여러분, 그건 아주 일부고 그냥 기본인 거예요. 예수님께 신실한다는 것은요, 삶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애쓰는 겁니다.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사소하게 여기는 것 하나조차도 이것이 주님의 기쁨 되고 주님의 영광 되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 신실한 거예요. 제 아내를 보니까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 그 남편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그 일하면서도 그 밥 다 챙겨주고. 우리가 안 먹어서 문제지. 그 힘들어 아침에 바쁜데도 그걸 챙겨놓고 가면 아무도 안 먹고 다 나가버리니까 저녁에 오셔서 마음이 상하셔가지고, 옛날 같았으면 뭐가 집어던지고 하셨을 것 같지만 요즘은 온순하셔가지고 주님께도 신실하셔서 그냥 눈으로만 그냥 이렇게 신실한 거예요. 그렇게 남편도 자식도 안 먹는데 그럼 그 다음에 안 해줘 하면서 또 해. 왜? 사랑하고 신실하니까. 오늘은 제가 돼지 김치찌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것은 한결같은 거예요. 모든 순간순간에. 근데 이 신실함은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 중심에서부터 예수님이 딱 주인 되어 계셔야 돼요. 억지로 시키면 마지못해서 한두 번은 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 눈치가 빨라서 알잖아요. 저 사람이 영혼이 있는지 건성건성 하는지 몇 번 하면 알거든요. 백화점 가서 백화점 직원이 90도 인사할 때, 야, 저 직원은 정말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나를 귀하게 여겨서 나를 정말 최고의 고객으로 생각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인사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 중심이 정말 주님을 향해서 내 주님 주인 되십니다. 이게 딱 자리 잡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마음이 주님께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묶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 묶이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 자아입니다. 자기 자신. 자기 자신에게 묶여요. 자기 기준이 있다고요.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한테 내 마음이 묶여요. 있지요? 가족에, 직장에, 일터에 있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마음이 묶이느냐? 나한테 이득이 될 만한 사람에게 내 마음이 묶입니다. 아, 저 사람이 내 거래처인데, 저 사람이 나에게 돈 주는 사람인데, 그럼 묶여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의 평안이 안 찾아와요. 내 자아나 내 주변 사람들 때문에 마음 상태가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어떨 땐 좋았다가 조금만 나한테 뭐가 안 좋아지면 또 마음이 확 나빠졌다가.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마음의 평강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왜요? 예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를 다스리시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에요? 거센 바람과 풍랑이 일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셔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내가 내 자아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나에게 뭔가 이득이 될 만한 사람들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있을 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며 힘들 때, 거센 풍랑을 만난 것 같을 때, 그때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면 우리 주님이 뭐라는 거예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 신실한 청지기처럼 사셔야 우리가 이 판단이라는 덫에 걸리지 않고요, 참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세요. 주님의 권면입니다. 축복하세요. 주님께 신실한 청지기로 삽시다. 아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청지기 같은 성도로 살려면 나쁜 판단과 싸우셔야 돼요. 나쁜 판단.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은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 외 다른 지역의 성도들한테도 이게 판단을 받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판단이라고 쓰인 단어는요, 세번역 성경을 펼쳐보시면 심판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판단이라는 단어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신문하다, 취조하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처벌하기 위해서, 벌을 주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막 죄를 찾아내려고 이놈은 죄인이야, 이놈은 나쁜 녀석이야, 어떤 죄가 있을까? 라고 하는 거에 꼬치꼬치 캐묻고 따져드는 것, 이런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판단하고 있다라는 말이 뭡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요, 좋게 평가하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단정하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의 그러한 판단, 나를 향한 고정관념, 나를 나쁜 사람으로 찌질이로 말도 어눌하다고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이 있다고 그런 식으로 비난하는 것 개의치 않아? 나한테 문제가 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고 있는데 난 낙심하지 않아. 나 무너지지 않아. 나 괜찮아.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아까 나왔죠? 정체성이 분명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 신실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나쁜 의미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걸려들질 않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판단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여기 심판이 앞에 나온 판단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같은 단어예요. 지금 뭐라 그래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대요. 달리 말하면 자기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게 나는 완벽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난 쓸모없는 인생이야. 사람들이 저렇게 내가 말이 어눌하다고 그러니까 역시 나는 별 볼 일 없나 봐. 나는 잘하는 게 없어. 나는 해도 안 되나 봐. 예수님도 나 같은 죄인은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거 지금 자기를 정죄하는 거잖아요. 자기 심판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 많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심판권은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는데 왜 내가 나 자신을 심판합니까? 심판권은 주님께 있고요, 그 주님이 최후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최후에.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 굉장히 귀한 말이에요. 4절에서 최후에 우리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은요, 그때까지 기회를 계속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최후 심판 그날까지는 혹 네가 잘못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으나 기회를 준다.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죽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죽는 날까지 자기 자신이 되었든 다른 사람이 되었든 어떠한 공동체가 되었든 심판하기 위해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의 목적, 분열의 목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자칫 잘못 오해하면 아예 옳고 그른 것도 따지지 말아라 이런 뜻처럼 여기는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판단을 하며 살아야 돼요.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맞고 틀린지 판단합니다. 옳고 그른지 판단합니다. 이게 좋고 나쁜 건지 판단합니다. 여러분,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생활 하시고 직장 생활 하시고 학교 생활 하시다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알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성격이 급한 분이 있어요. 좀 다혈질적인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하고 사귀고 교제하다가 알게 됐는데 아, 저 사람은 성격이 급하고 좀 다혈질적인 게 있어. 이거 판단이거든요. 이건 죄가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의 특징을 아, 그렇구나 라는 것을 인식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폭행을 휘둘러요.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합니다. 근데 그걸 보았어요. 이거 좋은 행동입니까? 나쁜 행동입니까? 판단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누가 폭행을 막 휘두르고 누가 도둑질하는데 그걸 보고 아, 저건 나쁜 행동이야. 이렇게 판단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이런 판단을 못하는 게 문제죠.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며 사는 것은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본문에서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무조건 부정적으로 단정하려고 하는 거, 고정관념을 갖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눈앞의 현상을 보면서 막 아예 부정적으로 생각을 고정시키는 것들, 이런 사람 있거든요. 제가 그랬었어요. 제가 젊을 때는요, 지금도 젊어 보이지만 청년 때는 굉장히 삐뚤어졌었어요. 그러니까 매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갖고 보고.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약간 그런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과 싸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군가를 향해서 나한테 좀 이렇게 나쁘게 말하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마음이 소원해지면요,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고정관념 갖고 싫어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너 이제 절교야, 너 손절이야, 끊어, 넌 끝장났어, 너 같은 인생 쓰레기야. 우리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제 너 쳐다나 보나 봐라. 내가 너랑 말을 섞나 봐라.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거 위험한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세상 그 어떤 나쁜 사람도 예수님이 손대시면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 때문이에요. 내가 심판자가 아닌 거예요. 비록 저 사람이 나한테는 몹쓸 짓 했을 수 있으나, 물론 분노가 일어나고 그럴 수 있으나 그것이 고정관념이 되고 지속적으로 변하지 않는 그런 아주 단정이 돼가지고 내 절대 바뀌나 봐라 이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왜 내 마음대로 정죄하고 내 속에서 살인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 세상 호흡 끊어질 때까지 십자가 사랑을 품고 잘 분별하면서 사셔야 돼요. 이게 나쁜 판단과 싸우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열받게 하는 사람 있지요. 있어요. 당장 집에 가면 그냥 뚜껑 열리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에게 아직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최후 심판 때까지 미루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주님 마음을 더 구하세요. 여러분들 속이 뒤집어질 때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더 구하셔서 주님, 내 승질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데
내 성질로는 저것을 그냥 다 지워버리고 싶은데 십자가 사랑을 좀 부어주십시오. 인내할 수 있도록, 너그럽게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이 심판을 가하는 자들, 여러분 살다 보면 세상 누구라도 우리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볼 때 야 그건 아니지 라고 할 만한 그런 실수, 연약함 다 할 수 있다고요. 저도 합니다. 다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내가 이 모양인가?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고 심판하시면 안 돼요. 그건 누구가 하실 일이라고요?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내가 곁길로 갈 때 물론 주님이 종종 회초리를 드세요. 왜? 사랑하니까. 야야야 일로 와.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아까 기도할 때 됐잖아요.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막대와 지팡이로 맹수를 막아주시기도 하지만 야야야 그쪽 아니다 하면서 지팡이로 이렇게 톡톡 치실 수 있단 말이에요. 회초리는 좀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최후 심판을 하기 전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뭐 하신다고요? 기회를 주십니다.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기다려 주셔요. 우리가 혹 넘어져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용서하시는 거예요. 치료하시는 거예요.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주의 영광 위하여서 주님 나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더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이렇게 선포합시다. 주님, 심판하지 않고 분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쁜 심판과 싸우고 나쁜 판단과 싸우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판단하며 삽니다. 그 판단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올바른 판단으로 행복한 인생을 누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우리의 삶 전체를 들여서 신실하셔야 해요. 그러면 함부로 단정하며 정죄하는 그런 나쁜 판단의 덫에 걸려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세우셔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나는 죽고 예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시는 삶 전체를 신실하게 드리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청지기 같은 성도로 살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